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 주신 감사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단에 제가 매화나무를 두 그루 심어놨는데 그 매화나무 밑으로 여름 내내 상추를 심어서 같이 성령이랑 같이 먹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매화나무 위로 호박 넝쿨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호박 넝쿨이 막 이렇게 상가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3층이나 2층까지 내려가서 다른 상가 피해를 줄까봐 그거를 자르기도 하고 신경을 쓰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호박 넝쿨 위로 이만한 호박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혀 못 보다가 저 뭐냐 저 사람 머리 맞으면 죽겠다 그래서 뛰라고 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애호박들이 그렇게 많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애호박을 따서 성도님들이랑 같이 호박 부침도 해먹고 호박전도 해먹고 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나눠드리고 한 달 반을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먹으면서 느낀 게 이게 내가 심지도 않고 또 거름을 주지도 않고 물 한 번 안 줬는데 그 하나님이 호박을 넝쿨째 이렇게 주시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나눠도 먹고 호박전도 해먹고 기쁨으로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은혜. 이게 은혜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요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과학이요 아무리 발달해도 정말 아무리 우리가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탐사를 해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은 만들 수 없는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숨을 쉬며 살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 진나라, 제가 진시황제 무덤을 갔는데 그 진나라의 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저 거제도에 있는 해금강까지 사람을 보냈어요. 제주도 가보면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내더라고요. 그 정강폭포 있는데. 근데 그 진나라 시황제가 그렇게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중국을 천하통일한 진나라 시황제가 몇 살에 죽었냐? 49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숨을 쉬며 살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잠깐 그 찬양 부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만 해도 1000억 개의 별이 있죠. 그런 은하가 1000억 개가 관측이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보세요. 태양은 누구를 위해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달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달이 없다면 밀물과 썰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해와 달과 우주와 모든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나무를 주시고 숲을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강을 주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죠.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얼마나 풍성한 양식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제주도 가서 지난 2월 달에 임집사님 미안해요.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제주도 오고 싶어 했는데 이 생선회를 먹는데 온갖 별 생선회가 다 있더만요. 바다에 있는 모든 생선회를 해산물을 전복, 소라, 문어, 생선회 온갖 먹을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흑돼지를 먹었는데 흑돼지, 오리고기, 닭고기, 소고기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다 먹어라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 모든 열매를 주시며 아름다운 풍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꽃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숲을 주시고 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2월달에 제주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삼방산 유람선 타고 다 갔을 때 이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유채꽃도 보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 우리 숙소 옆에 그 조그만 산이 있었잖아요. 도두봉이라는 그 산에 올라가서 해 뜨는 것도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양주 나리공원을 가니까 얼마나 꽃이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꽃도 보고 그리고 인제 꽃축제 가서 우리 저기 그 인제 꽃축제 가서 꽃 보고 있는데 그 저 뉴스 나왔어요. 인터뷰에다 나와서 인터뷰했는데 뉴스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 참 이게 우리 강원동 일대만 걸어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중앙공원 쪽으로 1단지 쪽으로 들어가서 가보면요. 단풍나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또 채소와 나무와 숲과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을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요?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화성 가봤어요? 화성 못 가보셨죠? 화성 가봐요. 이런 거 있나?
여러분 달 가보셨어요? 달 보세요. 이런 거 있나? 없어요. 오직 지구에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과 이렇게 많은 열매들과 이렇게 풍성히 먹을 수 있는 동물, 식물, 바다의 물고기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또 그만 볼까요? 여기는 우리 여기가 그냥 청와대 우리 여성 목장하고 청와대 한번 가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이 있어요. 청와대 안에 정원이 있는데 한 번쯤 시간 되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그 여성 목장에 모여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를 하는 그 가는 길에 우리 박병호 집사님 오셔서 김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장 준비를 했냐. 김장에 대해서 열심히 있으시니까 잘 아시니까 김장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여성 목장 식구들은 김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왜? 엄마가 다 해주시거든. 그래서 엄마가 다 해주니까 관심이 없는데 박병호 쌤이 그냥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김장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강성영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미가 왔으면 맞장구 좀 쳐줬을 텐데 성미가 안 와가지고 혼자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도 김장을 안 담가고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죠.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엄마 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안성에 사시던 임영근 씨가 목포에 사시던 김기덕 씨를 만나가지고 퇴계원에서 군대를 퇴계원으로 간 거예요. 거기 근데 그 슈퍼 앞에 그 부대 앞에 슈퍼가 있었는데 그 슈퍼 주인이 누구였냐면은 우리 큰이모. 우리 큰이모를 졸라가지고 나 여기 여자친구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해가지고 우리 엄마를 만났는데 우리 엄마를 만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땡깡을 놓은 거예요. 결혼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고. 그래서 그 땡깡을 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결혼을 하신 거예요. 사람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 목사님 덕소에 가끔 우리 교회에 오신 강신구 목사님 그분은요 고향이 제주도 그 수월봉 아니거든요. 수월봉 해지는 데 멋진 데 있어요. 그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수월봉 위에 듣고 가지고 나 결혼 안 해주면 여기서 뛰어내려올 거예요. 협박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런 분도 계셔요. 어쨌든 제가 하나님 은혜로 결혼을 우리 엄마 아버지 해가지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안 그랬으면 제 존재 자체가 없겠죠.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주호가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 엄마가 일본 가가지고 아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지사님 일본 가가지고 뭐 있어요? 일본에서 커플이 많이 이렇게 생겨졌네요. 일본 유학 가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마음의 준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볼 때 어떻게 느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귀하죠.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언젠가 임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요 참 축복해 주셔서 슬기로운 아내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글이 뜨는 거예요. 진짜 있어요. 잠언 1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부인을 잘 만나면 정말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임집사님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아내 만나가지고 엄청 축복받았거든요. 원래 교회도 그 성민이 아플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나올까 말까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때야겠다 안 하겠다. 뭐 있어요. 남자가 약속을 했으면 가야지. 그래서 그게 나온 거라니까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월급을 임집사님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월급을 안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회사를 이제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워낙 열심히 일하는 인재니까 다른 회사에서 연봉을 2배를 주겠다. 와라. 해서 기쁜 마음으로 모의수한테 가가지고 여보 나 연봉 2배 준대. 했더니 모의수한테 딱 한마디 하더래요. 근데 그것도 직장 생활이잖아. 당신 사업하고 싶어 했잖아. 딱 한마디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연봉 2배 준다는 것도 딱 때려치고 사업 딱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 나가요. 슬기로운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이 슬기로운 아내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조장모님 보세요.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장로님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를 잘 만나서 믿음 생활, 최집사님 어디가? 최집사님 2부에 나오시나? 최집사님도 마찬가지지. 우리 성집사님 만나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요즘 이 시대에 시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사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최집사님은 성집사님한테 잘해야 돼요. 이 녹화한 거 이거 최집사님 보여주세요. 나한테 맞방을 사야 돼, 형사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참, 복덩어리 아내를 만나가지고, 참,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진짜 부인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남성 목장의 공통점은 다 아내를 잘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조성원 선생님 아멘? 박경훈 선생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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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사 아멘. 조정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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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진짜 이거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결혼을 잘했어요. 결혼을 잘해서 인생이 꽃이 폈어요. 꽃길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아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주호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내는데 어느 가정에 보내면 너를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네가 정말 행복하게 존귀하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엄마 아빠 가정에 딱 선물로 주신 거란다. 지원아 그렇게 너를 하나님의 딱 살펴보시다가 엄마 아빠 가정에 너를 딱 선물로 주신 거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를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죠. 시편 128편 3절 말씀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는요 기쁨을 상징해요. 왜냐? 포도를 따서 뭘 만드냐면 포도주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어디에 쓰냐면 잔치 때 쓰는 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혼인잔치라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기쁨의 회복, 잔치가 기쁨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 열매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슬기로운 아내를 만나니까 인생이 기쁘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더라, 이런 뜻이에요. 또 성경의 이 감람나무는요, 우리가 성막 배울 때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름은 어떤 기름이에요? 이 감람, 올리브유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존귀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그 성막에 쓰임 받았던 이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이 존귀히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내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되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기둥이 되고 큰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양식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직장생활 하시고 또 사업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프리카 같은 나라를 보세요. 북한 같은 나라를 보세요. 아무리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도 먹을 양식이 없어요. 마실 물조차 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뭐 100년 전에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장사를 하는데 땀 흘리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소득을 주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추수하지 않으며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지 않으리라. 두 번째로 구속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다면, 두 번째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선물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생명이에요. 우리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성지순례에 갔던 분들,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갑자기 그냥 막 나라가 전쟁이, 폭탄이 막 터지고, 그 뉴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세기를 하나 보내고 또 공군 큰 공군 비행기를 보냈잖아요. 그걸 타고 입국하신 분들이 입국하는 날에도 막 공항 근처에 폭탄이 터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나라 들어오는 순간 어때요, 마음이? 야, 살았다.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오면 많은 분들이 괜찮아요. 와준 것만도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조야, 난 네가 온 것만도 감사하다. 이 보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왜 교회 오면 평안을 누리냐? 교회 오기 전에는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제가 그 병원에 임종 직전에 이제 신방을 가면 사람들은 자기가 갈 곳을 알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요, 그 옛날에 우리 그 박경훈 쌤 아버지 박영정님,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신방을 이제 말기암 환자였는데 신방을 가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루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더 이 육신의 이 질병 가운데 매이지 않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왜 그러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엄청난 공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이 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행 구원열차의 티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냐는 말씀처럼 우리 영생을 얻으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천국행 구원 열차의 티켓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생이 주는 부활의 산소망이 줄 수 있는 확실한 평안,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떤 특권이 있냐?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의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양자 삼으실 때에 이 양자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노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임하는 하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이 되는 임하는 하늘나라. 그리고 두 번째 하늘나라는 뭐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분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삶이 천국이 되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명의로 된 땅이 한 평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 그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상속자로서 그 나라를 다 유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피바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 영원한 가족, 하늘 가족.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래서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가 기쁘냐?
나도 기쁘다. 정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고등부 아이를 볼 때마다 또 아동부 아이를 볼 때마다 꼭 내 새끼 같은 거예요. 청년들을 보면 정말 내 새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성 목장, 남성 목장 또 어르신분들 제가 모시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교회는 정말 가족이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교회 오면 매주 이렇게 매주 만나서 우리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매주 만나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그 자체가 형제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 매주 못 만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늘 같이 놀던 사촌 동생들 잘 못 만나요. 뭐 10년에 한 번 만날까? 누구 뭐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 있을 때. 그런데 우리 교회 지체들은 매주 만나요. 매주 만나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에 와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좋은 일 있으면 웃고 또 마음 아픈 일 있으면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그게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붙잡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은혜,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뜻이죠. 위대한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 원더풀 카운셀러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죠.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 위대한 상담자가 되셔서 너 이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 죄 저지르면 안 돼.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성령은 원더풀 카운셀러,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을 풀어주시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구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경우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시대별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주제가 다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을 성령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 이렇게 저장돼요. 그러다가 약방에 우리 한약방에 가보면 약재들도 있잖아요. 그 저장된 약재들을 누가 조제해 주시냐? 우리가 몸이 영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약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직접 약을 조제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상담자, 위로자, 보호자,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지원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보호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 6절 말씀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사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를 해주시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가 지혜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책을 읽어도 교과서를 봐도 이해가 되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성령은 지혜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미래를 알게 해주시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저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가 15년이에요. 그러면 15년 동안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대상이 똑같아요. 와.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럼 주제가 뭐겠어요? 감사요, 감사. 그럼 내가 감사에 대한 주제를 몇 번 설교했을까요? 아마 한 100번을 설교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똑같은 성도님들을 앞에 놓고 똑같은 주제로 100번을 설교한다. 야,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답이 없어. 인간적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아니 15년 동안 똑같은 성도들을 놓고 똑같은 주제인데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주셔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공부를 하면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상준 목사님은 간증을 들어보면 고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맨날 바닥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성경을. 왜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그러다가 우리 아까 이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발견한 거야.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해법, 수학을 막 풀다가 막히면 이 말씀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고 풀면 안 풀다 문제가 풀려. 그러니까 막 쑥쑥쑥 성적이 올라가지고 전교 막 10등 안에 들고 공부를 엄청 잘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실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실제 간증을. 성령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이렇게 막 아까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딱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해답을 주세요. 주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사모가 딱 내 기도하고 나면 나한테 물어.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 왔어. 오셨어. 그럼 끝나 그냥. 설교 준비가 5분이면 딱 끝나 그냥. 딱 메모만 가지고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돼. 문제가 안 풀려. 온갖 좋은 은사, 오늘 말씀이죠.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은사는 누가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간 하나님 말씀께는 은사였는데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 다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전 믿음이 없어요.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도 구하면 주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근데 이 병 고치는 은사는 가급적이면 받지 마세요. 네, 언젠가 임십사님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다는 거요. 내가 아니 임십사님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가는 전국에서 몰려와 못 살아. 호흡은 나는데 못 살아. 그저 이해할 사람 안 돌아가요. 병 고치는 사람들. 대학병원 가봤어요? 전국에서 몰려오잖아. 그 사람들이 다 임십사님 온다고 생각해봐. 밤낮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거. 또 어떤 근데 임사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안 주실 것 같아. 걱정하지 마요. 그냥 애들이 아플 때만 기도하면 낫게 달라고. 가족이 아플 때만 기도하면 낫게 달라고. 이 정도로만 기도하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모세처럼 막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은사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하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면 어떤 은사를 주시냐면 사랑의 은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좋은 은사는 어떤 은사라고요? 사랑의 은사. 이 사랑의 은사는 곧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은사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혹은 영분별이라든지 능력 행함이 없을지라도 한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를 다 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해주셨어요. 풍성한 은혜와 선물을 다 주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입을 것 먹을 것, 건강 생명, 나를 위해서 지구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여러분 뭐 대기업 재벌 3세로 태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왜 나는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없는 것 바라보며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